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직접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내가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아니요, 제가 왜 갑니까? 형도 안 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겠지요.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이지요. 마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부에서 방역 2.5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국민으로서 다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지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2.5단계 이런 단계를 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또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지요. 에덴 동산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 하셨지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화두가 되는 것이었죠. 그 과일을 따먹느냐 먹지 않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일을 따먹게 되지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아주
아주 심각한 그런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지요. 자식이 없고 부모가 죽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인 것이죠.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까? 할례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17장 할례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할례 언약을 명령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는 행하였다입니다. 행하였다.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하라 그랬구나. 그래, 할례를 해야겠지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것이죠. 본문에 이 할례를 행하다는 단어가 23절부터 27절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빨리.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습니다. 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제 딱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할례를 하다라고 한 것은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3절에 베었으니도 단어도 똑같이 원어로 보면 할례를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벤 때, 포피를 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25절에도 벤 때, 포피를 벤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할례를 행하다가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23절과 27절에서는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24절부터 26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집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27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들 중에서는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롯의 구출 사건에서 318명의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니까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서 다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여전했다는 것이죠. 100살이 다 돼가는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브라함이 한번 말을 뗐더니 명령을 했더니 모든 식솔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방금 그 318명과 포함해서 더 많은 식솔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일이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를 보고 나서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보이게 된 것이죠. 이 강간 사건 후에 하몰이 세겜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야곱이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디나와 다시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나가 너무 아름다웠나 보지요.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에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24절이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이 그 족속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틈을 타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되죠.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제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시몬과 레위가 와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3일이 지났음에도 이 장정들이 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전쟁의 대적에서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 분명히 시므온, 레위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전쟁이 임했을 때 모두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모든 식솔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창세기 17장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지금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끌어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언약 가운데 여러 번 언약을 행했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을 행했었고요. 또 할례 언약을 행하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들을 모든 식솔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든 식솔들에게 공유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할례를 행하자라고 그렇게 식솔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식솔들은 모두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행했던 할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죠. 솔선수범해서 먼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스마엘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였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99세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서 99세에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그때도 99세였다고 힘주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안의 가장 어른이 먼저 행하면서 식솔들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먼저 씻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회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고 오늘 15절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비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양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부모로서의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자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그것은 사랑의 본을 보인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솔선수범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솔선수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 사랑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솔선수범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 장로님이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 장로님 같이 보이는 것이구나.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옆에 이웃과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솔선수범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랑의 영향을 미쳐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세 번째입니다. 즉시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무를 통해서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중반부에 이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6절 말씀에 그날에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날과 그날 같은 날이겠죠. 어떤 날입니까?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즉시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직후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즉시 행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소 318명이었어요. 318명과 또 종들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전쟁을 한 후에 또 12년이 또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소 118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날에 다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에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날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행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하늘을 보면서 언제 씨를 뿌려야 좋을까? 구름만 바라보면서 언제 또 거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얘기시요. 하나님의 말씀엔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순간 즉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지 적당한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은 항상 즉시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즉시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낚시질을 했대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거기에 그물 던졌어요. 제가 밤새도록 거기에 그물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즉시 시몬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즉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언제 행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과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즉시 순종하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다고 될 것 같니? 너 지금 순종할 상황이 아니잖아. 상황을 봐봐. 환경을 봐봐. 너는 지금 순종할 상황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너에게 그 물질이 중요해. 넌 지금 그것보다 다른 걸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틈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항상 주님 명령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속삭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행하여 본을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즉시 행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즉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뺏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두 장만 넘기셔서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아멘. 이렇게 즉시 믿음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즉시 순종의 믿음 가운데였음에도, 그런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영원한 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모리아 산에서까지 자식을 바치는 그 순종까지, 그 믿음의 여정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언제나 100%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여정,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순종, 불순종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항상 불순종으로 다른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안에 품어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품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공로를 쌓는 일인 것이지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며,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행동하는 순종으로, 솔선수범하는 순종으로, 즉시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순종을 다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